안녕하세요. 동성애 사랑인가 제13강 성경적 변화와 실천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제12강에서 동성애 극복의 전제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동성애는 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성애는 치유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동성애를 치유로 삼아야 된다면 질병이 되겠죠. 동성애는 죄의 부분이니까 사실 치유의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동성애를 치유받아야 한다고 말해야 될까요? 저는 동성애는 치유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는 치유받을 목록이 아니라고 이렇게 좀 다른 그 표현을 합니다. 동성애는 치유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완전히 동성애로부터 극복이 된 후에 그 동성애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던 많은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의로와 사랑으로 치유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애를 최종적으로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13강에선 성경적 변화와 실천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5장 서두부터 18절까지는 우리 인간이 크리스찬들이 행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술 취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인간의 육체의 즐거움, 이성적인 즐거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대목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경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의 속성들이 성경적 변화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떠한 죄라도 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는다면, 죄의 속성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중지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죄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내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제 죄된 육체된 그런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성경에서 언급하는, 성경에서 가리키는 의인된 삶을 덧입는 그런 새 사람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경건 생활의 확립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의 충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충분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경건생활, 믿음 안에서의 온전한 경건생활을 실천해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의 절대성입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육신을 제어하면 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기도 생활의 절대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충분성,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 세 번째는 기도 생활의 절대성.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충분성, 우리를 온전케 하는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구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없는 것이니까 구하는 것이겠죠. 어떤 것일까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겠죠. 두드리라는 건 무엇일까요? 분명히 저쪽 문 밖에 있는 건 내가 아는데 어떤 회방,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음미해 가면서 내가 구할 것은 구하고 내가 찾을 것은 찾고 그리고 어떤 회방을 받는 것은 그 회방을 물리칠 때까지 계속 두드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생활을 벗고 성령 충만의 생활로 몰입할 필요성입니다. 이건 지속적인 생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이 한꺼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을 주전자에 있는 물을 컵에다 붓는다고 해서 동시에 위에까지 차오르지 않습니다. 붓는 양만큼 달라집니다. 우리는 기계적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식이 한꺼번에 깨달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든 말씀을 들어가고 연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의 그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열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를 극복하는 다른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성애는 내가 어떤 담배를 끊는다 또는 술을 끊는다 거짓말을 끊는다 그러한 죄의 속성들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만큼은 특별한 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담배는 그거 하나로 정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 우리의 변화는 삶 전체 모든 분야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비성경적인 생활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그리고 한쪽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 습관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예, 어떤 사람이 왼손으로부터 어려서 식사를 하고 또 글을 썼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은 조금 존처럼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육체가 원하는 것만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것이 오른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얻어진 것은 왼쪽 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생활을 하려고 아무리 의로운 생활을 해도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그 방법이 계속 역사를 합니다. 이거를 끊어내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의로운 생활 방법이 역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벗고 입는 노력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죄의 속성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오른손이 잘못하면 찍어버려라. 내 오른발이 잘못하면 찍어버려라. 내 오른눈이 잘못하면 뽑아버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의로운 속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로운 속성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하던 죄의 나쁜 속성을 찍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욕을 피하라는 것과 화평을 쫓으라는 것은 다 속도를 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끊어야 되고 빨리 도망가야 되고 빨리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벗고 입는 것이 교회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온전히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는 없습니다. 또 통치 권세에 맞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며 이 죄에서 우리가 얽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전신갑주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킵니다. 전신갑주는 로마 군사가 전쟁에 나갈 때 투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한 손에 방패를 잡고 한 손에 칼을 들은 완전 군장을 얘기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굳게 서서 내가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전신갑주는 주의 확신 가운데서 매일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나의 그 싸움이 내 육신의 어떤 부분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생활하는 모든 이 공간, 사회, 가정, 또는 크게는 국가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지배, 구조와 권세로부터,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부터 내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영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리비아 사태라든가 중동의 많은 세력들, 정치 권세들이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분쟁들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죠.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그 부분을 말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부분을 그리스도 앞에 의인으로서 서지 못하게,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그대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그러한 명목을 가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 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탄의 그 주관하는 모든 권세들이 이 세상 나와 관련된 모든 조직들을 그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자들입니다. 그들은 광명한 천사와도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도저히 그들과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영적 싸움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그 단어는 새로운 생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 생활 방법도 새로운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모든 악한 세력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는 자로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지혜와 능력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와 어떤 잘못된 것을 접할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고 나를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가르침 속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나를 올바른 쪽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권위자로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에겐 책임만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책임인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 대해서 굳게 설 수 있는 완전하게 그 충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입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입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의의 흉배로 가슴에 붙여야 됩니다. 의의 흉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죠. 모든 불의에서 벗어나고 바르고 옳고 정결하고 거룩함이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발이 맞지 않으면 걸을 수 없죠. 평안의 복음이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으로 균형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앞에서 언급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이죠. 방패란 무엇인가요? 모든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화전이란 불화살이죠.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제 활로 이렇게 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불화살을 한꺼번에 공격해 오면 군사들이, 로마 병정들이 그 방패를 들고 같이 뭉칩니다. 그래서 큰 방어막을 구축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은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알고 옵니다. 그래서 미사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 불화살을 우리가 요즘 무기로 따지면 정말 미사일이죠. 미사일은 첨단 모든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군의 동태,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허점, 우리가 타버릴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일까요? 머리의 부분이죠. 이성적인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는 부분입니다. 이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내 머리가 잘못된 것에 이끌려간다면, 내 지혜가 다른 비성경적에 이끌려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건 전부 다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격도 가능하고 또 방어도 가능한 것이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실제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헌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최소한도 1시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생활, 또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위한 찬송, 이런 시간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번씩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더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과 헌신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구 암송의 실천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성구 암송은 이처럼 우리에게 악한 영들을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극복을 위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어떤 재물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좋은 길을 가려는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라는 건 무엇일까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이 되겠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떻게든지 성경이 그만 그 길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것은 자기를,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들과 함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로 나타나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저항하고, 또 그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분야에서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죄들을 극복할 어떤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일주일 생활 프로그램을 한번 도표에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성경적인 생활이 많이 나타납니까? 그 비성경적인 생활을 모두 자기 생활 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 모든 내가 잘못한 그 생활 시간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생활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경적인 반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표준성,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내가 할 일에 대한 책임입니다. 성도로서, 한 자녀로서, 한 아내로서, 한 남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성경적인 그러한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내 몸과 시간과 모든 물질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활 속에서도 어떠한 잘못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 재능, 영적 은사, 이것이 하나님에게 그대로 영광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극복해 줄 그 시간까지 내가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표준에 도달하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열정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게 좀 불편하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고 또 도대체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도 논쟁하고 다투지 말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경하는,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늘 기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들을, 부모들이나 또 누구를 노엽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내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 일주일 생활표, 어쩌면 한 달 생활표도 될 수 있고요. 그 모든 내 잘못된 그 생활 기준을, 생활 속에 있었던 잘못된 그 생활 스케줄을 전부 정리하고 내 하나님이 원하는 표준의 삶을 내 삶에 도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자기 생활을 실질적으로 한번 그 매일매일 생활, 매 시간마다 일어나는 그 내용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 점검하는 기준표가 무엇일까요? 이 생활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저녁이면
텔레비 앞에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재밌는 프로가 많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프로그램이 나에게 어떤 점에서 유익한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그것이 하루 생활 속에서 한 드라마일지라도 내 피로를 풀을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도 그 프로그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감히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당신이 만약에 그 생활로 인해서 영적인 생활에 거침돌이 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잘라내야만 됩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또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어떤 덕이 되는가, 교회에 어떤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드릴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의 활동과 책임들을 기록하면서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서에서 바울은 규모 없는 자들과 떠나라고 그러죠. 규모 없는 자들은 무엇일까요?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잘못된 생활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살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제안한 그러한 스케줄에 내 생활 스케줄로 다시 개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 속에서 의로움이 덧입혀지고 더러운 그 육체적인 생활이 벗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귀한 그런 성도로 변해 가겠죠.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제5부 상담 사역의 중요성을 공부할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지상명령과 또 목회자, 곧 성경적 상담자의 역할, 그리고 성경적 상담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